네, 우리가 계속해서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역전. 참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고 있다가 승리하게 되는, 또한 멈춰 있다가 그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좋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역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앞선 2주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줄여라? 경우의 수를 줄여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가져야 된다?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역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왜 줄여야 될까요? 방법론이 너무나 많게 되면 그 안에서 혼란이 내재가 되기 때문에 역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경험이 왜 있어야 될까요? 경험 있는 사람만이, 경험 있는 공동체만이 역전을 더 빨리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역전에 대한 이야기, 그 세 번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방에 수많은 짐들을 넣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방이 그 안에 수많은 짐들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끙끙거리며 있습니다. 그 짐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면 대다수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힘이 듭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라고 마치는 점이죠. 처음에는 기고만장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는 사회와 사람들의 바람에 스스로 지쳐 쓰러져 버리죠. 지쳐 쓰러지는 이유는 뭔가요? 보이지 않는 그 가방에 계속해서 짐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짐은 참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짐이 무거워지면서 자리에 주저앉고야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요. 짐은 덜수록 가벼워집니다. 짐이 없을 때에는 열심을 내고 무언가 해보고자 뛰어가죠. 그런데 이거 알고 계세요? 짐이 없을 때 열심을 내면서 무언가 해보고자 할 때에 나의 그 자만심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면서 스스로 사회와 타협하고자 한다는 것 말입니다. 가벼울 땐 모릅니다. 근데 짐이 점점 무거워지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되죠. 사람과 타협합니다. 사회와 타협을 합니다. 내 주위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와 타협할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무언가 시험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등 뒤에 보이지 않는 그 가방에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죠. 역전. 역전이라는 것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역전은 기회 있을 때 이루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잡고 뒤집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전은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나도 내가 속한 그 공동체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을 보면 역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할 업무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업무가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볼게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를 하죠. 또한 잘못도 합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100%다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 나는 특별히 잘못하는 것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실수가 없을지 아니면 정말 잘못하는 것이 없을지. 다 실수를 하고요. 다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는다,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앙에 얽매여서 더욱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라도 된 것처럼 여기저기 나서다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그르치거나 뭔가 일을 할 때에 방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나로 인해서 드러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자신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또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의 공동체 또는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죠. 그러나 그때의 짐을 서로 짊어지고 가겠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또한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참 많이 느껴요. 내가 왜 저 사람의 짐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저들의, 저 사람의, 저 공동체에, 이 공동체에 짐을 왜 같이 나눠져서 같이 가야 되는지,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뭔가 하나의 일 때문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불쾌할 때도 있어요. 얼굴이 붉혀질 수도 있어요. 굳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겪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 골고다에 오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든 실수와 모든 잘못,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는 가장 불편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양옆에 함께 매달려 있었던 죄수들에게도 안부함을 놓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숨을 거두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했는데 역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짐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짐, 나는 정말 같이 나눠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내가 나에게 던져봤을 때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불편해했고 많은 것들을 불쾌해했고 싫어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아마 MZ세대,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MZ세대들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프라이빗한 것을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나의 시간이 빼앗긴다 그러면 변합니다. 불쾌해합니다. 불편합니다. 수많은 불편 가운데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불편, 가장 큰 불쾌함을 가지고 올라갔죠. 무엇을요? 우리들의 그 실수와 잘못과 모든 죄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는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가 맺은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가 맺은 열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열매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그 열매는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열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제자들을 만들고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범을, 그가 스스로 죽음을 보이면서 그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죠.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열매의 표본을 보여줬고요. 그 열매를 우리로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곧 짐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는 짐을 나눴습니다. 어떤 짐을 나누었냐? 내가 너희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모든 죄들을 내가 짊어지고 갈게. 그 짐을, 우리의 그 짐을 나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짐을 나눈다. 참 어려운 선택입니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 한순간에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누고 싶지 않지만 나눌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짐을 함께 나누어 갖겠다라는 마음, 결심,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의 그 움직임이 역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즉, 역전은 절대로 혼자서는 이룰 수 없고 함께 짐을 나눌 때에 이룰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짐을 함께 나누면 좋고 또한 짐을 함께 나누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곧 역전을 일으키는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집니다. 그 짐을 서로 함께 질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윤리 도덕적인 규범이 아니에요. 그 법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또한 명령으로서 준 사랑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의지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때에 뭔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하나요? 물론 일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 체결하죠. 12개월, 24개월 계약서는 체결하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요. 내가 뭔가 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해 라고 하는 계약이 있나요? 친구한테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혹시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그 말에 그 친구가 그래 내가 그걸 같이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거를 건네줘 라고 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기만 하더라도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서 역전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삶에서 역전이 나타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있는 그 삶에서 주식에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도지코인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요즘 테슬라가 도지코인으로 차 구입할 수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로또에 올인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주식 대박 나면 역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비트코인 해서 대박 나면 역전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네, 크게 벌면 당연히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확률이 얼마나 돼요?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확률에 기대하지 말고 씨를 뿌리라고 땀을 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땀을 흘리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게 뭔지 아세요? 죽도록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땅 팔아라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라는 것은 함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함께 걸어 나가면서 새롭게 일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역전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 역전. 저도 역전을 이루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역전을 이루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잡화점에서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래전 잡화점에서 문을 닫기 전 한 남자 손님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그 남자 손님이 여자용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진열된 곳으로 가서 물건을 보고 구입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자신의 그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방금 구입한 새 지갑에다가 넣으면서 방긋이 웃습니다. 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묻습니다. 손님, 지갑만 사서 줘도 정말 좋아할 텐데 돈까지 많이 넣어주신 걸 보니 아내분의 생일인가 봐요. 그러자 남자 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집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너무 우울해하기래 위로해 주려고요. 잃어버린 지갑과 비슷한 지갑을 어렵게 구했으니까 거기에 잃어버린 돈까지 넣어줬으니까 이제는 지난 일은 말끔히 잊고 힘냈으면 해서 준비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 남자 손님은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지갑을 넣고는 다시 문을 열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누구에게 탓을 돌리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런 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이러한 짐조차도 함께 나눈다면,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로가 서로에게 역전의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타인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그 역전을 통하여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